그러면서 단물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말이나 신앙적인 말을 우리가 뒤섞어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인간에는 항상 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샘물이 흐르고, 다른 하나는 지옥의 샘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혈기가 있습니다. 또 정욕의 기질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의 더러운 사상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늘 흘러나오는 샘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사도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의 물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이 없거나 남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지만은 완전한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의하여 많은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는 아무래도 은혜롭고 또 남을 세우는 말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체되어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날카롭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던지는 말을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물맛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말하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자기의 주장에 따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좋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악한 소리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의 그 입보다 훨씬 더 악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언제나 주시해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상태를 항상 주시해야 된다. 특히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런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좌절감과 침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감정을 신뢰할 때에 그 입에서 무슨 저주와 판단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점검해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극단적인 감정의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잘 통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기분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 잘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기 주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 속에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의미,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세상의 노래 중에 일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은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 봉사고 서비스입니다. 예. 구원받은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머니의 은혜가 모르면 어머니의 이렇게 노래가 있어도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노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깊으면 어머니의 거친 사랑 그러면서 감정이 물려오지만 사랑이 없는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정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 마음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옛날에는 그냥 저 사람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시선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언제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아름다운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천대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려지고 아름다워질 때에 들었던 그 사람과 또 축복했던 사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함께 우리가 굉장히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밝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체가 가장 귀한 악기요, 또 가장 귀한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귀한 악기다. 예. 그래서 어떤 첼로는 몇 천만 원 가죠. 그러므로 귀한 악기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를 막 학대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까짓거 막 술 한 잔 더 뿌리자 하면서 술을 막 진탕 먹어보든지 그리고 뭐 마약에 취했거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학대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목수들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도구는 남에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상의 상태로 간직하면서 설 날을 위해서 도구가 사용되어지는 날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 자체가 최대 악기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몸을 연주해서 이 우주에서 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몸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어진다면 함부로 자신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싼 악기인지 모르고 행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악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기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죠. 어떤 소리는 굵은 음성, 어떤 소리는 아주 맑고 가는 음성, 그러면서 악기들의 소리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한 줄만 띵 하면은 무슨 소리가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만약에 한 줄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한 악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냥 다루고 있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음색이 잘못되면 또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최대의 하나님을 향한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다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악기 중에 천하게 여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도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악기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한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은 다른 한 물은 마실 수 없는 못 쓰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쓰러져 낙심케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유실수는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실수로는 알고 있죠.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그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 이런 것 모두가 다 유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른 열매는 내지 못한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그것밖에는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를 맺었다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단물과 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기질과 나쁜 기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좋지 못한 기질에 의해서 지배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쁜 기질이 활동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삼가해버리고 성질이 나고 뚜껑이 열렸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삼가해야 되고요. 영원히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는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세임을 얻고 기쁨이 되찾고 행복감이 다시 또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첫째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그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저주가 타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타당하지 아니하다면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문자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떠나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내가 악한 길에 스스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분을 품고 말할 때 저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품는다라는 것은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는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분을 품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도 절대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약한 부분을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용서로 가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자신이 없으면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지적한 사람이 뒤처리를 모두 감당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결정적인 위치에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가 말해준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혼자서 추측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추측을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것이 선물이 되어 마시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내뱉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고통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늘 일정하게 맛있는 물을 낸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살피라. 그래서 상태가 좋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오늘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문을 잠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악기라는 사실,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장 귀한 악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장 값비싼 악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거 먹이고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뭐 다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좋은 도구는 항상 최선의 상태를 이렇게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까 저주가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제시켜야 되겠죠. 혹시 통제되지 않고 이런 말을 입에서 나갔을 때는 재빨리 그 부분을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남에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성남에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냥 10원짜리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 돌았으면 사과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바로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이 정말 겨울창과 같이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빨리 우리가 이렇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악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진정 하나님께 있어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임을 깨닫고 내 입에서 단물과 성물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